오늘 이 말씀은 14번째입니다. 14번째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월동 준비하십시오라고 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한 지가 이제 14년이 되었다. 14년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빨리 흘러갔네요. 제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저는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저 가정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또 우리 성도님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제가 가끔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 마지막에 드리는 네 주에 가까이 가면 이라는 것은 우리가 야곱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저희 누님한테서 왔습니다. 저희 누님한테 왔는데 저희 누님은 칠순입니다. 칠순이고 갑상선 암을 했고 지금 몸이 많이 이렇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누님께서 자기가 참 이렇게 괴로운 것이 뭐가 있었는가 하면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저희 형님하고 형제간에 이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좋지 않아서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었습니다. 형제간에는 괜찮았는데 누님은 시집을 가고 또 형은 장가를 가는데 이 다른 식구들이 오면서 거기서 알력이 크게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그만 이렇게 너무 부풀어져서 나중에는 대화도 되지 않고 아예 거의 관계를 거의 끊다시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누나가 그 형제 먼저 간 그 형제하고 이 화해를 못한 것이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자기가 잘 수가 없대요. 자기가 너무너무 괴롭대요. 왜 살아있을 때 가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 자존심을 내놓고 미안해 그죠? 이렇게 하지 못했는가? 그게 가슴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잠을 잘 수가 없대요. 그래서 약을 먹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데요. 근데 이 몸은 아파지요. 잠을 자야 약을 자기 잘 받는데 잠을 못 잡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누나가 저에게 저 영상을 띄웠습니다. 띄우면서 꼭 남동생 하나는 자기가 의식이 있을 때 건강할 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꼭 만났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그리운 거예요. 너무너무 그리운데 이제 점점 뭐 한국에는 지금 더 심하고 또 미국도 심하니까 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나가 그 애타는 마음으로 내가 옛날에 20몇 년 전에 그때 너를 봤을 때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싶었고 또 이런 곳도 가고 싶고 했는데 그 얘기만 다시는 할 수 없는 것 같다. 다시는 갈 수 없는 것 같다. 오늘 장로님께서 그 기도 그 중간에 우리는 왜 그런가 제가 가슴을 확 쳤습니다. 참 우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 우리는 끝이 오는 것을 모르고 이 겨울이 오는 것을 모릅니다. 저도 그렇지만은 사람들은 그 끝이 있는 걸 잘 모른다.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보니까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끝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참 위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그냥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중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할까 합니다.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공항에 보니까 600만 명의 시민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 그래서 저는 제 집에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할까? 제가 이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정적인 이렇게 나무라는 이렇게 신음을 이렇게 시각으로 이렇게 봤는데 그 어느 뉴스에 보니까 그 간 사람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라에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비행기를 타고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한 6분 정도를 인터뷰를 하는데
거기다가 하는 말이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2년 전에 내가 우리 형하고 싸웠다. 그래서 형하고 좀 2년 동안 내가 거의 관계가 없었다. 그런데 내가 이 코로나가 오면서 언제 또 형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올까? 그래서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꼭 화해를 하고 싶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부모님을 못 본 지 오래됐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혼자 있는데 내가 이번 기회에 알아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일이라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내가 꼭 찾아가서 봐야 되겠다. 왜? 갑자기 겨울이 오니까, 갑자기 인생에 겨울이 오니까 내가 못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래도 참 인간으로서 참 된 사람들이다. 왜? 내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있지만 제가 보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은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코로나 오기 때문에 인생을 즐깁시다. 내가 못한 것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이 참 인간이라는 것은 참 특이하구나. 왜 저렇게 분명한 있는데도 그걸 꼭 반대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또 이 하늘의 법칙을 깨닫는 사람도 있구나. 인생이 어느 순간에 마지막에 온다.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다. 제가 다니는 그 병원에 한국인 여자분이 한 분이 이렇게 어시스트도 있는 분이 있습니다. 연세가 꽤 많이 되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상당히 오래 알았어요. 제가 그분을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제가 이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14번째인데 6번째 할 때에 어느 날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름이 누구인데 자기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큰 실수를 하였는데 이래서 가족과 헤어지고 형제간에 떼어지고 또 심지어 내 딸하고도 헤어지고 이렇게 있었다. 그러고는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병원을 또 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저하고 전화 나온 그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가까이 친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은 뭐 혈압도 재고 키도 재고 웨이트도 재고 이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에 가니까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로써 이 목사님 혈압 재고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이번 달로 마감입니다. 이번 달로 마감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딸이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엄마, 두 분 다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께서 제가 왜 믿는 사람 이야기를 하고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께서 잘 알아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드물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엄마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그만두라고 이야기한대요. 그 병원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에요. 코로나 있어야 된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엄마, 내가 집 이사 가는 거 그냥 내 아파트 사면 돼. 내가 조그만 집에 살면 돼. 이제 우리가 세월이 얼마나 많이 남았겠느냐고. 이제 엄마와 같이 살아. 엄마를 돌아오게 해라. 그리고 엄마 일하는 걸 그만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위험해. 거기서 있는 것이 안 좋다. 그래서 자기가 고민을 했대요. 자기가 고민을 가만히 생각하다가 목사님, 자기가 미국 와서 이런 집도 사보고 이렇게 살아보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도 페이도 괜찮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사람이 이 코로나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걸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대요. 그래, 내가 조금 내려놓자. 마음을 비우자. 정말 중요한 것을 찾자.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오면은 아무것도 소용없지 않느냐고. 가치 있는 것을 갖자. 가치 있는 것을 가자. 가치 있는 것을 즐기자. 더 가지자. 그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어차피 겨울이 오면은 겨울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자기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의사 선생님에게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요번으로 그만둡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오면서 저도 목사인데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열등감도 많고 또 괴로움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조그만 교회 목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겨울이 오기 전에는 설교를 다음 주에 가면 14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한 지가 60년 지났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시는 걸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하고 기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못 보더라도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겨울이 오면은 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만날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세상에 보면은 이 겨울이 오는 것을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의 박윤선 목사님은 한국 최고의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책을 많이 쓰셨는데 이분은 한 가지 말씀으로 오래 기억되시는 분인데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늘 이 하루가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여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특별하게 책을 많이 쓰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사가 되지 않았다고. 그런데 이분이 뭐가 성공의 법칙이 뭔가 하니까 자기는 오늘이 마지막 날인 줄 알았답니다. 그렇게 살았대요. 그렇게 적당하게 살지 않았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했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여러분 아마 글을 다 보셨을 겁니다. 스티브 잡스에게 죽기 전에 물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당신이 가장 잘하는 것이 뭐고 가장 못했던 것이 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니까 그분이 똑같은 말을 했지 않습니까? 자기가 17살 때에 17살 때에 한참 방황을 할 때에 어느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글을 줬는데 그 글이 뭔가 하면 그렇게 써놨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라. 그죠? 그러면은 성공한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요, 거기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아이패드이 나오고 아이폰이 나오고 우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그것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세워라. 그냥 내일도 있겠지? 적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공은 뭔가 하면은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살았다.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오늘은 최초의 날이자 최후의 날이다. 내게 남아있는 날 가운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우리 가장 평범하지만은 가장 또 위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이때 때라는 말이 시즌이라는 말이죠. 계절이라는 말입니다. 계절, 추나 추동,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러분 바깥을 한번 보십시오. 바깥을 보면은 이 참 자연은 우리들의 인생의 스승인 것 같아요. 우리도 스승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가 특히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보면은요 항상 하는 말이 내가 살아본 사람으로서 이야기하는데 조금 다르게 살 수가 없나? 조금 다르게 살 수가 없니? 이 길로 가면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 오는데 그때는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냥 떨어지는 거야. 지금 준비해야 돼. 지금 잘 살아야 돼. 지금 돌아와야 돼. 겨울이 와서 겨울 준비하면 너무 늦어. 새들도 겨울 준비하고. 여러분 지나가는 저 숲에서 여러분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나무는 가장 낙엽이 아름다울 때에 떨어질 줄 압니다. 고집을 하지 않아요. 자기가 겨울이 오는 걸 알아요. 떨어집니다. 그리고 죽어서 낙엽이 되고 또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새들도 짐승들도 다 겨울이 알아요. 동면을 알아요. 하이버네이션, 겨울 잠자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미물도 겨울이 오는 걸 아는데, 날씨가 겨울이 오면은 철새는 다른 길로 가고 다 아는데, 이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겨울이 오는 걸 몰라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 우리는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아주 그 카먼 테일러가 말을 참 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대요. 지금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거를 내놓지 않기 위하여서 막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력이 영원히 내 건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대해서 일을 며칠이 딱 되면은 낮 12시가 딱 종이 치면은 나를 경호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와서 전화기를 다 뽑는데요. 시간만 딱 되면은 전화기를 다 뽑는답니다. 그리고는 차에다가 짐을 딱 싣고는 그냥 빠이 하고 다 가버린다. 그때 되면은 내가 내 교육 권력이라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내가 투일 하나로 내 말 하나로 막 이렇게 흔들 수 있는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말하대요. 그분은 제가 옛날에 가본을 했는 사람인데 그 말을 잘하더라고. 카메라를 탁 보는 사람은 우리 인간이 참 교만합니다. 우리 인간은 권력을 주고 뭐를 줘보면 건강을 줘보면 끝까지 자기가 가질 줄 안돼요. 절대로 이 권력이 안 사라지는 줄 안돼요. 건강을 주면 막 자랑한대요. 돈을 주면 막 자랑한대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는 시간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거두어 가신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다. 너무 늦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건강 주어졌을 때에,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내게 돈이 주어졌을 때에, 내게 탤런트가 주어졌을 때에, 나에게 부모가 주셨을 때에, 나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에, 내가 겨울이 오기 전에 내가 왜 좀 더 봉사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헌신하지 못했을까? 내가 좀 더 잘할 걸 후회를 하는 게 바로 그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은 인생을 이렇게 비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전도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 젊은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 한 40 정도 이하는 젊은 분 아니겠습니까? 50 정도. 근데 그 전도서를 우리가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이 솔로몬이 나이 많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도서는 솔로몬이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말씀을 그리셔야 합니다.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뭐를 기억하라 말이에요?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조금 있으면은 집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이 있는 자들은 구부러지고 무슨 말이에요? 이거 참 실감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뭐라 합니까? 너 그 젊은 오래 가지 않는 거야.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 그렇게 함부로 교만하게 놀지 마. 그거 너 영원한 것 같니? 아니야. 천만의 말씀.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힘 있는 자들은 구부러진다. 조금 있으면 허리가 구부러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또 뭐라 합니까? 맷돌질하는 저음으로 맷돌질이 그친다. 뭐라고요? 치아가 자꾸자꾸 이렇게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창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시력이 전화져야 되는 거예요. 이래 자꾸 보던 것이 자꾸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랍니까? 17가지 나옵니다. 제가 다는 하지 않겠습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힌다. 무슨 말이에요? 귀가 자꾸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자꾸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는 맷돌 소리가 적어진다. 무슨 말이에요? 밥맛이 없기 시작한다. 맛있는 것이 별로 없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새의 소리를 인하여서 발딱발딱 놀란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경씨약이 걸리기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음악하는 여인들은 다 시하여지고 갑자기 음성이 변하기 시작한다. 음성이 시하여진다. 힘이 없어진다. 그 다음에 높은 것을 보니까 두려워한다. 마음이 소심해진다. 소심해진다. 그날이 꼭 온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지막인 것을 갖다가 알고 살아라. 그리고 이렇게 나온대요. 사랑하는 유sun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생애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래도 그렇게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딴짓하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오늘 내 생애에서 드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렇게 아무나 중언부언하고 기도할 것입니까? 중언부언하고 기도할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엄마가 또 누나가 일찍이 말했던 그 말을 이렇게 마지막에 될 줄 알았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었으면 내 인생이 변했을 것인데, 인생이 변했을 것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조금 더 말씀을 잘 들을 걸, 조금 더 내가 행동을 다르게 할 걸, 그랬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것인데, 우리는 마지막이 없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항상 내일 또 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합니까? 내 생애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볍게 성경을 소설책 읽을 때처럼 읽을 수가 있습니까? 읽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내 생애의 성경은 마지막 봉사입니다. 그런데 핑계대고 적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냥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내 생애에서 마지막으로 내 자녀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안아주겠습니까? 어떻게 안아주겠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참 좋아하는 분 중에서 박노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기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인데 그분의 새길이라는 다른 길이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가 볼 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사람이 다른 길로 간 제가 볼 때는 가장 저에게 감동을 준 사람이에요. 그분 이름이 우리 박노해 아닙니까? 노동혁명, 그 다음에 해방. 내 힘으로 노동자들을 해방시키자. 그래서 한국에서 데모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이 박노해라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겨울 사랑이라는 시가 있어요. 겨울 사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이 말씀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이분이 하시는 말씀 뭔가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 우리에게 겨울이 없다면 무엇으로 그렇게 따뜻한 포옹이 가능하겠느냐? 이분이 계속해서 이런 그 시를 계속해서 나온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분이 어느 날 자기가 일찍이 마지막에 오는 것을 알았어요. 이게 대단한 분이에요. 이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결국에는 아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신부님이 되시고 목사님이 되시고 또 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으로 참 잘 키우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러냐 하니까 이분이 일찍이 자기가 겨울이 오는 것을 알았대요.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대요. 그게 참 은혜예요. 마지막을 자기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내가 오늘 데모를 하러 데모장으로 나갑니다. 그 엄마가 문에 나와서 이렇게 써가요. 밥 잘 먹고 몸 건강하라 이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는 그냥 근성으로 이렇게 알았어 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이 아들은 아주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겨울 오는 걸 알았는 거예요. 엄마하고 오늘 내가 허가하는 것이 마지막이 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엄마를 끌어안았는데 그냥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엄마를 확 끌어안았답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들에게
그 엄마가 느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는데 뭐가 느껴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아들의 귀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나 오늘 저녁 준비하고 너를 기다릴 거야. 나 오늘 저녁 준비하고 너를 기다릴 거야. 이 박노해 씨가 나가서 돌을 들고 가다가 그때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총만 다 죽었습니다. 대목 크게 하다가 그때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돌을 던지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엄마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엄마가 생각나는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가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목숨을 살리는 길이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박노해 씨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전에는 엄마 따라 질질 끌려서 교회 갔는데 한 번도 십자가를 보고 내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왜? 내일 또 예배를 드리니까 항상 드리는 예배니까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예배니까 하찮은 예배니까 그냥 주어진 것인데 뭘 그렇게 관심을 내고 감동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런데 그 아들이 그날 예배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기를 꽉 끌어안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아멘. 그걸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날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나에게 그런 흙을 했는데 이제 내가 똑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지 않느냐.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오늘 누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제 부모님의 시간이 나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이분도 기독교 시인이에요. 이분도 예수님을 믿고 변해서 그 시를 쓴 사람입니다. 이분은 제가 알기로는 2살 때에 엄마가 18살 때 시집 와서 자기를 놓고 그 다음에 20살인가 21살에 엄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불쌍한 사람, 할머니가 이 사람을 키웠어. 근데 이 사람은 항상 이분은 거기에서부터 이 모든 시가 시작이 돼요. 모든 시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 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으면, 엄마가 휴가를 나온다면, 이렇게 합니다.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이 땅으로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반 시간도 안 된다면, 아니, 단 5분만이라도 엄마가 휴가를 내서 오신다면, 내가 엄마를 한번 꽉 끌어안고 싶다. 그 소원이다. 그게 소원이다.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맞춤을 하고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한 번만이라도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보고 싶다. 생전에 한 번, 살아생전 한 번에 5분만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따님도 이 시를 썼습니다. 이 따님이 정채봉 씨의 따님이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채봉 씨의 딸이 엄마 품으로 돌아간 동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정채봉 씨의 딸이 이 시를 알고 자랐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어. 어느 날 집에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 버렸어. 이 정채봉 씨분이 돌아가 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내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단 하루만이라도 휴가를 나온다면 품에 안겨서 펑펑 울 것만 같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따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야 돼.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나는 5일도 시간이 주어지고 5주도 지어지고 5달도 지어지고
5년도 주어지는데 우리 마음에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면은 그렇게 펑펑 울고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왜냐하면은 내일 보는데 또 다음에 보는데 우리는 영원히 겨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저희 누님이 제가 이걸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들 때는 아버지 엄마도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우리 형님이 하늘에 가신 형님이 참 5분만 휴가를 내서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형을 안아가지고 참 형 고마워. 아무도 없을 때 나를 그렇게 미국 유학 오게 하고 내가 너무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내가 형한테 한 번도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못했어. 이런 세상에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주위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 다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 얼마나 귀한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주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 얼마 전에 한국에 모시라는 사람이 부산에서 길에서 술을 많이 먹고 이렇게 하면 막 이렇게 있었는 모양이에요. 날씨가 추웠습니다. 아마 작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찰 연락하고 막 죽었다고 생각하고 앰뷸런스 보고 시체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맥박이 또 다시 돌아왔어요. 사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산에 어디입니다. 시립주택 어디에 삽니다. 그래서 이제 식구들 연락을 합니다. 이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죽었다 살았다.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결국엔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너무 이 술을 많이 먹고 죽어버렸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간하고 자식들하고 다 오라고 갔는데 문제는 뭐가 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이 시체를 아무도 거두고 가지를 않은 거예요. 부인도 시체를 손 안 대려고 그러고 자식도 손 안 대려고 형제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기자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참 불쌍하게 살았는 사람이다. 참 불쌍하게 살았는 사람이다. 전혀 남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게 살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50년 주었는데 5분이라는 50년 주었는데 사람들로부터 한 번도 못 살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나왔대요. 이 사람은 항상 술을 먹으면서 항상 친구들에게 내일 한잔하자. 내일 한잔하자. 왜? 내일이 오니까. 자기는 안 죽는 줄 알았어. 그냥 내일 항상 술을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이 말씀은 제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이 설교의 시작은 그렇게 됩니다. 1910년 필라델피아에서 한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한 50명, 60명 된다는 교회가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50명, 60명이니까 큰 교회는 아니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Before the winter comes, 겨울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젊은 25살 먹는 학생이 그 설교를 이렇게 들었습니다. 듣고 난 뒤에는 어떤 은혜가 왔는가 하면은 자기가 고향을 떠나서 미시시피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 고향을 떠나서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고 지금 의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뭐가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전화도 없었고 하니까 아마 전보를 치는 모양이에요. 엄마한테 전보를 칩니다. 엄마 참 고생 많이 했다고. 그런데 내가 지금 한 2년만 더 고생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서 엄마를 내가 데리고 와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은혜를 베풀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해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도 그 설교로서 다음에 그 설교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그 학생이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이 부풀었습니다. 의사가 된 거예요. 의사 시험이 패스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집이 조용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서 저 산을 보면서 엄마가 저기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이 녀석이 산으로 가서 거기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참 그 대단한 인물이 자기가 거기서 그냥 있지 않고 필라델피아 교회로 갔습니다.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에게 제가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목사님한테 제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항상 11월 마지막이 되면은 11월 마지막 주가 되면은 그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겨울이 오기 전에 그 설교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37번 설교를 계속 하셨는 거예요. 매년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미국이 참 좋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축복을 받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미국이 참 그리워져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아무 다른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믿지 않던 사람들도 11월 말이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손에 손을 잡고 부부,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을 잡고 몰려와서 듣는 거예요. 뭐를 듣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항상 겨울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 때에 내가 예수님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자. 그 말을 듣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14번째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를 하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3번 정도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에게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제가 저 형제가 있는데 암볼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옥 가더라도 그 형제하고는 자기가 합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겨울이 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하는 말이에요. 보면은 관계를 회복하려 말씀이에요. 관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예요. 쉽게 생각하면 세 가지인데 결국에는 십자가 아닙니까? 뭡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겨울 오기 전에 죽기 전에 다시 확립하라. 잘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수평입니다. 내가 내 이웃과 내 형제자매, 내 주위의 사람하고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십자가입니까? 수직, 수평, 회복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겨울이 오기 전에. 그 형제님이 어느 날 저한테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설교 끝이 나고 난 뒤에 설교할 때는 제가 전혀 그런 인상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나중에 다음 한 2, 3주가 지나고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먼저 찾아갔습니다. 아, 그래요? 먼저 찾아가서 그냥 무조건 다 내 잘못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에 있던 이 마음의 질병이 해결됐어요. 이 질병이 해결됐어요. 마치 저희 누나가 그 남자 형제간의 이 형제간의 그 사무친 그 때문에 이게 갑상선에 이게 암으로 오고 잠도 자지 않고 이렇게 됐는데요. 누나가 저에게 저 영상을 보낼 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형제를 용서하는
마음에 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내 마음의 질병의 근원이 여러분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평생에 자기가 제일 이 부족, 이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이 자기를 키워주는 바나바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제자로 삼았던 마가라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 마가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 마가가 너무너무 괴롭혀요. 마가는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선교를 하는데 나중에 이 마가가 막 여러 사람의 마음을 상처를 줘요. 그리고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하느님 사업하다가 마가 때문에 다 망쳐버리지 않았습니까? 이 마음속에 저놈이라는 그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에게? 그 마가를 나는 감옥에 있으니까 나는 못 간다. 나는 이제는 조만간 죽는다.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언제 죽는지 사형 날짜를 바꿔 쓰는 책 아닙니까? 데리고 오라. 그리고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마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가 일어났습니까? 그 마가의 용서를 받고 화해를 받고 난 뒤에 마가가 사람이 변했어요. 얼마나 변했습니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그 다음 뭐예요? 마가복음이 그 사람이 쓰는 거예요. 어떻게 썼다고? 버려진 사람이 하나님께서 용서함을 받으니까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받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내 주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위를 들어보세요. 부부입니까? 자녀입니까? 형제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말을 하지 않지만은 그 마음속에 꽉 내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있으면은요, 누가 제일 손해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에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시기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요, 저는 의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은요, 그분들 속에 마음에 이 좋은 암이 번지고 있어요. 이 암이 번지고 있다니까? 그걸 여러분 시인 안 하시죠? 그걸 시인하셔야 돼. 내가 그걸 용서해버려야 돼요. 내가 용서해버려. 왜?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잖아. 그러면 내가 그 사람 용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질질 끌지 마세요. 왜? 겨울이 오니까. 그 사람도 겨울이 올 수 있고 나도 겨울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해버려야 돼. 왜? 그 다음부터 내 일이 풀리기 시작하니까. 내가 그 사람 미워서 내가 그 사람 미워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자식의 축복 통로를 내가 막고 그 사람을 용서 못하기 때문에 내 하는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런 바보짓 하지 마세요. 오늘 바로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다음에는 또 남에게 겉옷을 하나 주라. 남에게 도움을 주라 이 말씀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보니까 그런 말 나오대요. 어느 의사가 이야기하더라고. 이 코로나 백신이 나오는데 지금 이 백신이 임상 실험에서는 확실한데 이 부작용이 많잖아요. 그 위험한 게 조금 있다 이야기하는. 근데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기꺼이 그 백신을 맞겠습니다. 자기는 기꺼이 그 백신을 맞겠대요. 그러니까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참 귀한 사람인데 그 백신이 확신이 안 된다도 어떻게 맞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야 내가 그 백신을 맞아야 어떤 부작용이 오고 어떻게 나쁜 걸 알아야지 내가 환자들에게 내가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내가 기꺼이 희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내 주위에 적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냉수 한 잔이 필요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그 기도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테스트.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여러 가지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셔서 내보다 못한 사람을 한번 찾아가시고 그 사람이 내보다 더 힘들지 않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빨리 겨울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겨울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사람이 여러분 제일 악한 사람이 뭡니까? 지는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내가 볼 때는 너무너무 축복을 많이 받았어. 그런데 참 남에게 짠 사람이 있어. 정말 짠 사람이 있어. 그 내가 끝에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 저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웃겨주고 있었는데 왜 아직도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저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내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베푸는 거예요. 언제? 내 있을 때 잘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온다. 자,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겨울 준비는 겨울이 와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겨울 와서 하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을 믿으세요. 아버지 엄마 돌아가시기 난 뒤에는 아버지 엄마에게 할 수가 없더라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 제가 저 형님한테 초청할게 나갈게 수십 번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형님이 가버리시더라고.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제가 여러분 주의를 돌아보시고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뭘 해야 됩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시고 기도하실 때에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마지막인 것처럼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를 하실 때에 마지막인 것처럼 식사하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 시대가 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고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간절하게 듣는 그 길을 허락하시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도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할 때도 이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 늦기 전에 아직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여 삼나이다.